샬롬. 오늘은 신명기 5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에서는 그래도 짧은 편에 속하지만 묵상의 내용은 상당히 좀 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 율례와 규례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이 길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특히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계명, 율례, 규례, 율법 등의 단어 등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 이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말씀, 율법은 이미 폐기된 것이 아닌가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들을 보게 되면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율법과 계명, 규례 등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신명기 이 말씀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겼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놓였던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생각해 볼 때 혼란은 우리가 더욱 가중됩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우리가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계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명을 히브리어로 미츠와라고 부르는데, 미츠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윤리이며 도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인 명령이며 시대가 바뀌어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루게 되는 십계명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시대와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그 윤리적 규범은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율례와 법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율례를 규례라고도 하는데, 율례 또는 규례를 히브리어로 호크라고 부르며, 호크, 이스라엘의 정교법으로는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에는 제사법, 절기에 관한 법, 정결법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법도입니다. 법도를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미슈파트, 이스라엘의 사회법, 즉 10계명 중에서 인간 상호간의 규범인 5계명에서 10계명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 규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는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부 규정들이므로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 함께 변천해 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할 때 협의적으로는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포함하는 모세 오경을 말하지만, 광의적 넓게 생각한다면 구약성경 전체를 다 율법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정죄하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이 추종하며 따르던 율법의 세부 조항들은 이스라엘 정교법인 율례와 이스라엘 사회법인 법도, 그리고 구전 율법 모음집인 미슈나와 그 해설서인 탈무드였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로 6절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트집을 잡자,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진정 마음을 다해 따라야 할 가장 최고의 윤리 규범이자 도덕 규범인 계명은 쉽게 어기면서도 구전 율법 모음집의 한두 구절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정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명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윤리 규범과 도덕 규범이 되지만, 통용되던 이스라엘의 종교법인 율례와 이스라엘 사회법인 법도, 구전법인 미슈나는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신 계명,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본문의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임을 우리는 이해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본문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세상 죄에 빠져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드리고 천국을 향하게 하는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었던 죄와 허물, 그 많고 많은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구약시대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노예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내시고 사망의 권세와 죽음의 굴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모든 굴레에서 해방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이 백성에 있어 하나님은 다른 여러 신적 존재 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한 대상이 아니라 유일한 선택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 어떤 대상과의 비교 우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한 번의 생명을 부여받고 한 번의 일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선택하는 유일한 신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사랑의 유일한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로 9절에 보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시작하면서 빠지게 되는 부패와 우상 배로의 미혹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 것이죠. 이미 4장에서 이 부분은 다루었습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는 God, 지저스의 영어 단어가 소고와 저주의 욕설에 포함되어 있는 시대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독설을 퍼붓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특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부각되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가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인정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십계명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고 종과 가축과 객도 쉬라고 말씀하시는 데 비해서 여기서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종과 가축과 객도 쉬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안식일에 출애굽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출애굽 초기 생생한 출애굽 현장을 목격한 이스라엘 1세대와는 달리 40년이 지나 출애굽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로 망각하기 쉬운 이스라엘 2세대들을 위해 안식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역사와 그 과정을 돌아보며 기억하는 날인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드문 일이 되어버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와 더불어 약속을 덧붙여 주십니다.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은 우리가 장수한다는 겁니다.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바울은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유일한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 중에 순종에 따른 약속이 보장된 유일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고 생명의 주권과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므로 그것을 함부로 위협하거나 잃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명과 목숨이 존중받지 못하고 위협받는 이 환경과 상황으로 인간을 몰아가는 것도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18절에서 간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은 부부와 결혼,
그리고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계명입니다. 결혼은 성적 연합을 포함하여 전인적인 연합을 의미하므로 이 부부 사이에 그 어떤 다른 관계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를 근본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어떤 관계도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결혼과 부부의 신비가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라고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수요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과 물질을 취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편법으로 취하려 하지 않고 정직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니면 족한 줄로 알고 가난하여도 만족하고 살아가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 것입니다.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증언이 진실해야 재판의 결과도 올바르게 도출될 수 있는데 사익과 집단 이기주의에 의거한 거짓 증언은 공동체, 사회, 국가를 병들게 하고 부패하게 합니다. 한 개인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 왜곡된 증언은 모두가 믿을 수 없는 불신 사회를 만들지만 바르고 정직한 증언이 사람을 살리고 전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1절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모든 죄악의 동기는 마음의 탐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탐심은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고 곧 그에 따른 죄악을 동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악의 동기인 탐심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으면 언젠간 결국 죄악으로 불륜으로 부정으로 부패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십계명의 현지성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1절로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십계명은 애초에 이집트를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신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모세가 말을 잘 듣게 하려고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주신 계명을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현재형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현재성, 하나님 언약의 현재성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하고 현재형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자신의 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을 자신에게 주신 계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 구전 율법서, 모음집과 그 해설서는 시대가 바뀌면 다 바뀌고 폐하여지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도 여전히 주의 백성들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주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어느 한 계명이라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기며 그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동역자 그리고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날이 영위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으로 악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게 하시려고 주신 것임을 또한 믿습니다. 늘 죄에 얽매여 계명을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수많은 유혹의 파도 앞에서 주님의 계명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